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11절까지 이것을 신앙 생활의 공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땅에서 삶을 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삶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고, 그들이 예배 시간에 이 부분을 교동문으로 암송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품으라,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품으라는 제 단어의 뜻은 얻으려고 애를 쓰라, 전념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지요. 자, 저기에서 지금 바울이 말씀한 내용은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지 아니하셨다,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는 취한다는 저 단어예요. 취한다. 이 취한다는 단어는 그냥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탈취한다, 도적질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다시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원래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는 일을 도적질하지 아니하셨다, 훔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좀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도둑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담을 염두에 대고 취한다, 도적질한다, 탐낸다,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에 있어서 동일할 수 없는, 절대로 동일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 결과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사단의 종의 자리로까지 굴러 떨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도적질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본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지. 그 결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은 완전히 시궁창으로 지옥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졌지만 하나님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더 높이 올리시고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는데, 주가 어떤 뜻인가 하면 보여줬어요. 주는 저런 뜻입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하나님, 저 단어가 주라는 한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이도 애를 쓰고 그리고 전념하라. 이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늘 점검하고 그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마음이 내 삶을 정말 주장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럼 바울은 어땠는가? 바울은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얻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전념하면서 평생을 달려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덜 높아지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 영광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담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삶. 주님 제자들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저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잔과 세례, 잔은 뭐냐면은 하나님 주시는 진노의 잔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당하는 고난을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그들 뭐라 그랬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래?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너희들이 원했던 그 첫 번째, 두 번째 절, 우편 좌편을 하나님 약속인 그 사람을 줄 것이다. 그랬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남아있는 10명이 그렇게 막 분을 냅니다.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왜 네가 틈타고 있냐고. 그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외치는가 하면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다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요한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안진병이한테 일어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설명을 하고 모든 일을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 3장에 그 기적이 일어날 때에 그 1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안진병 옆에는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그 일을 했는데 오로지 베드로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고 사도 요한은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인물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있죠?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기의 옛자가 뭔지 실체를 알고 자기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마찬가지예요. 그날의 기적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분명히 베드로가 고친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킨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우리는 일하고 다투어요. 내가 많이 했다. 내가 앞장섰다. 너는 보조였다. 이 말들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별 말이 없습니다.
성격이 그렇게 불같았던 사도 요한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마셔야 될 잔, 그들이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너가 이 잔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잔과 세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주님 서 계시는 그 중심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보다 더 멀찌감치 서 있습니다. 그에게 초점 맞추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영광만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를 복음 전하는 현장에 두신 것 자체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럼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육체와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이것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 이거 우리가 일을 하고 난 뒤에 항상 고백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받을 거리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의 밑바닥에 끄집어 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영광받아 우리는 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정확하게 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베드로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 계속해서 낮추는 훈련이 돼야 돼. 안 죽으면요,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서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분노가 그냥 안에서 막 일어나요. 이 모든 일은 나를 보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부작용들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아 보세요. 신앙생활 너무 편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할게라는 말씀했는데, 이 자유가 뭔지 그냥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마음에서 이것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진리가 뭔지, 자유가 뭔지. 그런데 자기를 낮추지 않는 성도는 낮아짐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봉사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의 대화 가운데 주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우리 행위 속에 주님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곳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그것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도록 날마다 바울이 말한 그 마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애를 쓰고 전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교리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삶이었다는 거죠. 오늘 학습 세례 입교를 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를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뭐예요? 자,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또 점검해야 될 내용, 평생 점검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